이제 오늘은 이제 토요일, 이 성경 배경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되겠죠. 예비일은 이제 안식일의 예비일이란 그런 뜻이죠. 준비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으니 토요일 오늘 날짜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럴 때에 성경에는 몇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가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건 이후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회고와 반성의 책이기도 한 것이죠. 또 성경을 기록할 때 1차로 기록할 때에 이 성경을 누가 읽을 것이냐,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썼죠. 편지를 써도 아무렇게나 내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죠. 오늘 우리까지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무슨 의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셨다.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때로는 목격자가 있겠지요. 예수님 옆에 가서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뒤따라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옆에 왔다 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그랬구나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부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핵심되는 중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처럼 뭔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했는 사람도 있겠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특별히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일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그런 뭐 어떤 역할이나 사명이 있겠어? 이렇게 천양지차에 간격을 넣어버린다면은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 집안에 몇 사람한테만 성경을 주면 될 것이지 왜 모든 만민에게 성경을 줬느냐? 누가 읽어도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성경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특별한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도 저 반열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 같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게 될 때에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교육의 열매가 무르익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de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고백이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고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운다. 완전한 고백과 예수님의 큰 축복이 있었지만 곧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년 반, 2년을 끌었단 말이죠. 당장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기대와 맞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보고 누가 인간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온갖,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분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인데, 우리는 성숙한 자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우리도 저도 내가 지금 시골에 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도시에 나와가지고 막 어떤 큰 집들을 보고, 아버지, 엄마, 나 이 집 사드릴게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걸 보면서 네가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진심이에요. 정말로 자기 수중에 돈이 있고 없고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아직 나이는 아니지만은 중심만큼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직장에 있고 기반도 잡고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자식이, 아이고 이제 지금 사는 집도 오래됐으니까 아버지 제가 다른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도 진심인 거죠. 둘 다 진심이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중심만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나이 든 아들은 이 말의 진정성과 더불어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는 실제적인 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 중에 한 고백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단연 어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뭔지들 모른 채 이 좋은 일만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바로잡아 줬지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좌우에 앉혀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엄마가 따라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부탁하려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먼저 저 말 하고 싶었는데, 인사청탁하고 싶었는데 그만 순번을 놓쳐가지고 지금 그만 그 1번을 놓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십자가를.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성만찬보다도 더한, 성만찬은 예수님이 떡과 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유월절 할 때에 온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식사를 예수님이 나눈 게 아니라 유월절 이후로 대대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과 잔을 집에서도 나누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나누고, 그래야 일상적인 유월절에 행하는 식사 방법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 몸이다 그래도 이 내 몸이 뭐냐는 게.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제자들이 그 떡을 온전히 먹을 수 있겠어요? 눈물을 바가지로 쏟지 않았겠어요? 말을 모르니까 그냥 득석득석 받아 먹는 거예요. 성만찬보다 더한 게, 이거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족식이란 말이에요. 세족식도 성만찬과 같은 시간에 했다라고 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성만찬 이야기를 빼고 세족식 이야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이거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남의 발을 씻고 주는 거는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내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계속 말해왔고, 지금 떡과 잔을 나눠주고 나서 대야에 물을 가다가 발을 씻기는,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 일을 보고도 제자들은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여에서 잡혀가고 도망가요. 심지어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지켜보고 용기 있는 사람도, 여종 하나가 나 당신 본 것 같아,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본 것 같아, 나 아니라고. 당신의 말에 억양이 대구 사람 같은데, 당신의 말에 억양이 갈릴리 사람 같은데, 예수 일당이 갈릴리에서 주로 살았는데 잘못 봤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때에 복음서가, 특별히 공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은 누구냐?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좋을 때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예수한테 덕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백부장은 직업군인이니까 직업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 집행하고, 백부장이니까 자기가 직접 찌르지는 않았겠지요. 옆에서 총 감독하면서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가상 치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면서 죽어가고 그 고통을 감당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가장 온전하고 정확한 고백을 제자들이 아니라 백부장이, 사형 집행관이 하고 있다는 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읽고 있는 거겠지.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너 예수하고 한 통속 같은데 나 아니라고 도망갔는데 반역죄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도망가야 돼요. 가장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옛날 60년, 70년, 80년도 때 간첩죄로 누가 체포됐다 그래 봐요. 사돈의 팔촌까지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장관, 국회의원에도 못 말리는 거예요. 간첩죄로 증거가 있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혔다 하면 길이 없어요. 그런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죄가 무겁게 생각이 될 때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는데 빌라도에게 나타나가지고 시체를 달라.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마태,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성찬식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니까요. 나오면서 이 사람은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 72명의 회의를 새벽에 소집해가지고 예수를 사형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공회의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부탁했는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말이 없어요. 3장 끝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말도 없고 대답도 없이 예수님의 말만으로 요한복음은 진행되고 있어요.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니고데, 저도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72명이 그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전부 예수한테 사형 판결을 표를 던질 때 두 사람은 나는 아닐세.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라는. 그러면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 안장. 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치지만은 법정에 가서 나 그거 봤어요 라고 말할 때 표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가가지고 나 그거 봤어 라고 말해도 정인으로 뽑아주지 않는 사람은 여자들하고 목자들이에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았는지 내 눈으로 봤다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예수님의 무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왜 지켜봤겠어요? 시체에라도 그 기름 바르려고, 어디 묻히나 보려고. 제자들까지 다 가는데 예수님 옆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쫓아온 여자들, 그리고 이름 석자 아느냐 섞일까 봐서 겁나서 다 도망가는 때에 시체를, 그리고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상칠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러지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라면은 예수님이 한 말은 전부 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상반되는 모습이 오늘 62절 본문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재판 열어서 빨리 사형 판결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사람이 안 되기를 계속 부탁하고 청탁하고, 사형 판결 내려달라고 또 정작 자기들 소원대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덜커덕 겁나는 거예요. 왜 겁나요? 진짜 살아날까 봐. 자기들의 양심조차도 거짓으로 행한 걸 아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살이에요. 저 사람은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무덤을, 군대를 동원해서 좀 지켜달라고. 빌라도는 아주 영민한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무덤을 지키는 것은 허락한다. 군대는 니네가 동원해라. 내 군대를 보내지는 않겠다. 대제사장은 성전 수비대가 있는 거죠. 성전을 지키는 종교 경찰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에 못 나오게, 살아서 못 나오게 돌에 임봉하고 거기다가 돌 막아놓고 지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오늘 하루 토요일 날 무덤에 이제 내일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에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이후에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하, 우리도 이 믿음의 바늘에 서야 되겠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우리도, 여자들도 저렇게 가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높은 사람도 오만한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모두 애쓰셨습니다. 위로 보건대 끝까지 신앙을 경주해 가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보는 사람들과 다르다. 맞춰야 맞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감당해야 될 끝은 십자가의 잔을 다 마시는 것까지. 내가 살아날 거냐 못 살아날 거냐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마침표를 찍으면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커튼 열려고 너무 헛소송세월 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마음에 뭔 생각이 있는지 그거 열어보려고 그 호기심 찾느라고 세월 탕진하지 마시라.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강한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에 그거 살피느라고 정작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몫,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은 하지 않으면서 천상의 일을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세월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감당의 몫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6일차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무덤을 헛되이 지키지만은 곧 주님은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이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찢으셔서 올려드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한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6일 동안 혹은 또 며칠간의 이 자리를 지켜낸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잘 감당해 오셨고 또 이제 교회 앞에 기도의 성회를 한 주간 지켜내었사오니 오늘 이렇게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필요와 간구도 채워주시고 바깥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이영수 성도님,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새 가족으로 오셨다가 이제 한동안 참여하지 못하시고 모친 장례 이후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이 새벽기도 6일간 모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그 중심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건강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에 출입하고 치료하는 약을 드시는 소식도 듣습니다.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그늘 지고 오래된 습관에서도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교육도 잘 받으시고 이제 온전히 우리와 한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70평생에 살아온 삶도 있지만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간 삶을 이제 과거의 어떤 시간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부활주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은 또한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초청한 분들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내일 아침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한 대로 다 나와서 한자리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방황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내일 초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 지인들 가까이 있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초대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뻐 감사하고 저들도에게도 전도와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한 일들이 많사오나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느라고 예수 신앙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 잘하느라고 사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내일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